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성령 강림입니다. 물론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만, 네, 본질이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꾸 자녀를 낳아요. 생명이 변성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창세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딴 거 없어요. 생명이 있을 때마다 좋다고 그러세요. 네. 딴 때 좋다고 안 그래요. 생명이 있어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내용 중에 아주 쉬운 겁니다. 아주 쉬운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영생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꼭 돌아가는 이유는 거기 모든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대화했잖아요. 그분의 인격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떠났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분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 안에서 우리랑 대화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영이신 그분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인격의 법을, 그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죠. 그죠? 자라난 배경이나 아니면 배운 학문이나 아니면 집안이나 이런 모든 걸 보고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면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자체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양심에 따라서 의로운 자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양심에 따라서 오직 유일하게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네. 요즘 이제 저희 어머님이 많이 노쇠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저희 어머니는 성함이 복 있는 그런 그 순종하고 복 있는 분이에요. 성함이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님이 3.1운동 때 그거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재령했어요. 황해도. 근데 만삭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출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그런 집안으로 하면 괜찮은 집안이죠? 그쵸? 근데 우리 집안 좋다는데 별로 기분 좋아하는 생각, 얼굴들이 아니에요, 전체. 예. 그래서 제가 3대째 모태신앙이고, 신용산교회, 그때 이제, 유치부였지만, 개척 멤버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외할머님이 초대 권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여자분이었지만, 재정을 보셨던 분이에요, 처음에. 그럼 그 안에 교회 개척도 한 4개 정도, 짓는 것, 건물 짓는 것만 4개 정도로 하셨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래도 내 안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맨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책도 많이 읽고 고민도 하고 시를 쓸 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모솔이다, 무슨 오발탄이다, 무슨 이따위 소리 해가면서 데니슨의 시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해답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그분이 와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난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은 건 어느 하나도 내가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순간순간 우리 육체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있고 성질나는 일도 있고 아니면 기쁜 일도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은 일도 있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나이가 70이 돼야 이걸 아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에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간 녀석이 나처럼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소리가 그렇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여기 기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네, 제가 개척했을 때는 어저께 가니까 그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주차장 내려오니까 주차장 주더라고요. 식사 안 하세요? 밥 먹고 왔어요. 똑같은 놈이 둘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놈들이 개척했을 때, 네, 감내성이 기어 올라와요. 그럼 일로 와. 그럼 와요. 자. 그럼 자. 얼마나 착했는데. 그랬더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데 웬 어린아이가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지금은요. 내버려 두세요. 어린아이니까 오는 거지. 체면 같은 거 보지 않는 거지. 날 보면 좋아해요. 그 녀석이. 좋아하는 사람 저기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냥.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똑똑해도요,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살았고 내가 살았으니 너희는 알리니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곧 사랑하는 역사를 이룬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통하여 나를 나타낼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고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를 다 깨닫게 할 것이니라. 특별히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무엇인지를 계속 삶 가운데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요, 전 지가 잘났었어요. 그리고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맨날 남 판단만 하는 거야. 아, 쟤 공부가 어떻고, 쟤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휘 사용하는 거 보니까 가방끈이 짧겠구나. 나는 무척 짧아요. 왜 고등학교 다닐 땐 가방 안 메고 젓가락만 들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짧겠어. 예. 그래도 안다고요. 느껴지지. 대화 딱 해보면 금방 알죠. 한 2, 30초만 해도 그 사람이 쓰는 어휘, 표현하는 능력, 이거 금방 알 수 있죠. 네. 그게 우리의 의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는 서기관이 있었어요. 또 말씀대로 지가 산다고 다 폼 잡고 있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계의 못이었어요. 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어요. 언젠가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을 놈이요.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인 어떤 경험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날 구원하신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자기 의로운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성령 못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가리킨 거, 예수가 행한 거, 예수의 삶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거니까 예수의 일을 구할 수밖에. 그럼 예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야.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구하지. 그 이름으로 구하는데 안 그래요? 근데 그 이름으로 구하는데 맨 썩을 거, 없어질 거, 지자랑하는 거 이런 것만 구한다면 들을 수가 없죠. 그 이름에 의해서 올려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지가 의롭다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올라온다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의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살아났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만이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알듯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록된 거예요. 아멘. 사람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걸 알아요. 그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아멘. 예. 이걸 몰랐을 때는 내가 연구하고 내가 알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은 겁니다.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가 누구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예요. 근데요, 참 이상하죠? 누가는 의사님이신데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기도하면 병 낫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귀신 쫓겨나간다. 평안해진다. 최고의 은사가 뭐냐? 마태복음에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가장 좋은 것, 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의사고 의술이 있는 사람이 늘 주장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성령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정말 똑똑하고 다 알았어. 근데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임파트가 이루어졌을 때 눈에 비련이 벗어지고 그러고 나서 17년 동안 하나님이 다루심을 받고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그래서요 3세기까지는 하나였었어요. 근데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나누자. 그래서 이게 서신서하고 사이에 딱 낀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얘기하는 건데 오늘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에게 얘기해요. 데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네? 동그란 거에게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게 바로 데오, 하나님. 빌로는 뭐예요? 필레오, 빌로 뭐예요? 사랑하는 자, 친구. 친구의 사랑이죠. 그건 우정. 그죠? 네. 여러분 주님의 친구 되셨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못 들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비로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죄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도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는 건 좋은데 성령이 오시면 정말 세밀하게 다 지나가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모든 사람에게 랍비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요. 자기 상태는 밤이었잖아요. 사람이 볼까 봐 눈치 보느라고. 아니에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경건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생활은 뭐 어떻고 거룩하고 뭐 어떻고 뭐 앞만 갖다 붙여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게 경건생활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참 이상한 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요. 사람이 죽는 거 그래서 헤어지는 것은 정한이치요. 남은 건 산 그거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래서 헤어졌어. 근데 부활했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해. 그 중에는 이제는 부활하셨으니까 안 돌아가시고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겠구나.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거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신났어.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헷갈리죠? 사람은 죽어야 헤어지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헤어지겠대. 그리고 그래야 더 좋다는 거예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분이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요한도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을 자라고 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예.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요. 바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그냥 사실 때 사생활을 할 때도 12살 때부터 벌써 하나님 말씀도 알고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금식하고 기도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로 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이 뭘까요?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 될 만한 우리의 육체의 악한 속성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갖고 살아도 하나님을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하고 살 때 우리 삶은 영의 인도움을 받지만 육체를 따라서 세상 걸 쫓아가게 되면 역시 또 썩어져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근신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예. 그분께서 40일 그 역사를 이루고선 세례받으러 오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내 아들이다.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고 탄생된 게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맨날 자기 지식 갖고 뭐 좀 아는 것 같고 공부를 잘하는 걸 갖고 공부 잘하는 걸로 하면은 저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 잘 믿어. 지 머리가 더 좋으니까.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고 그 평안과 의로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이루셨어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영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거듭나는 것부터 하셔. 하나님 나라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안 나면 안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죠. 나중엔 알아들었을 거예요. 영으로 난다. 예수 믿고 거듭난다. 세상에서는 거듭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가짜요. 조금 변화되면 거듭났대. 아니요. 거듭나는 거는 영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육으로 살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러지. 육으로 살면서 지 양심에 의해서 조금 나았다, 뭐 법적으로 좀 어떻다. 천만에. 법은 율법이요. 거기서 자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유하다 너희들은.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게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니 뭐였느냐? 주님이 말씀할 때도 내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말대로 하는 거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 성령도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하느니라.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모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 신호가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소자가 돼야 주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으로부터 올라와. 시편 135편에 그래서
나, 내 영혼아 그래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 우리는 나를 갖다 육체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이 육체가 아닙니다. 나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그릇이죠. 그냥.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그릇이에요, 우리가. 내 지 생각, 자기 뜻대로 언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모략의 신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맨 세상적인 어떤 윤리 도덕이 어떻고 아니요. 거기서 무슨 구원을 받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 신령한 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다 해놓고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이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귀족들이 있었고 학문들도 있었어요. 노예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자유항을 만들고 지금 홍콩과 같은 그런 기착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전부 자기의 양심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꼭 육체적인 건 당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너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너는 바울파다, 나는 유대인 정통파다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육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아멘. 한 몸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은사를 받았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낫다 못하다가 아니에요. 네. 자, 본문에서 벗어날까 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느냐? 진짜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대속함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에게 전한 건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더 있느냐? 근데 왜 너희끼리 나뉘느냐? 지네 지식 가지고 자기 양심 가지고.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그 집안이요 맨날 남이 사기나 치고 아니면 그런 집안들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애는 남한테 거짓말하고 그래도 그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보고 배웠으니까. 아무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술 먹고 그런 데서 자라난 애들 중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건 예수 믿는 애들. 안 믿으면 역시 또 따라한다. 여러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알죠? 납치당해 갔는데 결국은 그를 사랑하게 돼 있어. 우리가 마귀한테 잡혀 있는데 마귀를 사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요? 난 그랬어요. 세상에 속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셨어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공부 되게 못했다는데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만 천만에 바울 공부 무지하게 잘했는데 세상에서 배운 공부는 배설물 같다. 그래서 버렸노라. 저도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버렸어요. 그건 아니거든. 가짜거든.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양심은 다 달라요. 고아로 태어난 사람, 아니면 러브차일드로 태어난 사람, 아니면 대가족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 다 다르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하나예요. 아멘? 아멘.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런 신분과 상관없이 모이면 예수 자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구제를 위한 구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냥 약한 자 붙잡아주고 배고픈 자 먹여주고 목마른 자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이지 뭘 하는 거가
어떤 자기들의 업적이 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생명이 되이지 뭐를 하는 거가 좀 낫다 나보다 뭐가 좀 나은 것 같다. 그건 바로 악한 겁니다. 네. 나에 대한 시험은 딴 거 없어요. 내가 육으로 살까 영으로 살까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내 바깥에서는 세상에 속할까 하나님 나라에 속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인인지 우리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아는 것 같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이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주님은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는데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지 자기가 가진 적이 없어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참 행복이고 참 자유함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분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쓴 길에 누가복음에 그분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거. 그분이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은 거가 아니라 그분은 행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행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걸 하는데 그의 택하신 사도들, 그분의 종들, 그죠? 그분의 심부름꾼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이라 하잖아요. 다 그분이 택하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뭐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은혜요. 아멘. 예. 이걸 모르면 지가 옳다고 그러고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절대 모르죠.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절대 모르죠. 이제. 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 받으신 후에 나타나서 40일 동안 있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은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다.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 될 만한 것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죄가 없는 역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예수를 믿으셔야지만 성령이 임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그러셨을까? 내가 올 때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있다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49일 되는데 그때 죄를 사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 다 말씀드렸죠. 그 안에도 3번이나 나타나서 그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훈련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해야 된다.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근데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야, 제자가 그럴 수 있나?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하리라. 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심판에 대해서도 그분은 언제 올지 몰라요. 사람은 자꾸 누가 그럽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한이 인격 안에 있으세요. 그분 사랑이십니다. 그 인격 안에 계세요. 그래야 그 누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자는 얘기요. 딴 거 없어요. 예수 믿자. 근데 우리가 못 믿는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받아라.
그랬더니 자동으로 성령에 의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었어요. 그분의 증인의 삶이었어요. 아멘.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는 능력이에요. 바로 이걸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순교하듯이 드려진다면 순교자입니다. 꼭 무슨 어디 가서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육체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세요. 그게 순교자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면 그게 순교자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재물뿐만이 아니고 재능이고 모든 나의 환경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증인이요.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다 이루었어도 아직 행하지 않고 머리로 갖고 있다면 예언일 뿐이요.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증인이 되십시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잘했다 칭찬받고 그분이 주시는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을 임하기 위해서 뒤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500명이 봤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120명 안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